7월 1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는 참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올 한 해 상반기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괴한의 총탄에 암살되고 계엄이 선포되어 혼란 속에 빠져있는 IT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염병의 위험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침묵 속에서 무참히 희생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평화와 정치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00명에 육박하며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적 상황 속에서 애쓰고 힘쓰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속히 코로나의 종식으로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상대방 대선 주자를 겨냥한 비방과 흠집 내기로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밟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에 대한 겸손의 섬김과 올바른 정책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팔로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우신 오현철 강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감사 헌금과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정성과 헌신의 뜻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의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적용됨에 따라 2주간 2부 예배와 4부 예배를 교역자와 예배준비위원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외 모든 성도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 교육부서 예배도 동일하게 각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실시간 영상 송출로 기도회를 드립니다. 거리두기로 인하여 18일 정기 재직회와 25일 노년부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7월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제자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제자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신유 3구역의 인도자로 정자경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반 1-6구역의 인도자로 임경희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최효정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나혜 건찰님이 자녀 온진이의 첫 돌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석순 장금훈 집사님이 아들 일회성 청년이 건강히 제대하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병용 양사라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 바라고,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아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강사로 오신 오현철 목사님은 성결대 설교학 교수님이시고 성결 설교 클리닉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광풍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학대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통 신학생들, 신학대학의 교수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시리즈로 이번 한 달 동안에 신학대학 교수들이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같은 편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기도 잘 안 하거든요. 말씀도 잘 안 읽고. 사실은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들은 성도님들이시죠. 그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학대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학대학의 교수와 또 신학생들은 목사와 또 전도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이자 저와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본문의 뜻을 드러내는데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바닷길로 이제 끌려가다 보니까 바다에서 만난 광풍을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에서 보신 것처럼 상황이 아주 안 좋았죠. 풍랑을 만나면 보통 상황에 따라서 짐을 버리기도 하는데 짐만 버린 것이 아니라 배의 모든 기구들도 버릴 정도였습니다.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 이후에 상황이 좋아져서 정상적인 운행과 항해를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기구까지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 풍랑이 여러 날 계속됐고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더라.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광풍입니다. 배에 선장이 탔던, 죄수가 탔던, 노련한 선주가 탔던, 백부장이 탔던,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탔던 상관없이 배에는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종류의 광풍, 아무도 원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동정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성도님들은 유명을 달리하시기도 하고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어려움들 속에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제자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등록금을 해결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시절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학사금이나 등록금을 마련 못했을 때에 저 뒤에 가 서 있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뭐 부모님 불러와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던 그런 아픈 시간도 있었겠죠. 요즘은 정부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이 있어서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가정 형편에 따라서 등록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공부하면서 돈을 벌어서 제대로 활동 못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 중에는 어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친구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친구가 제 방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등록금 얘기가 나왔어요. 등록금이 모자라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 뭐 도와달라는 눈치 같기도 한데 뭐 교수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지갑을 열어서 학생들을 돕는 일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게는 도울 수 없어서 우리 신학대학 교수들이 장학금을 모아서 매달 적립을 하고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학생에게 전달을 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방법이 어떻게 없겠느냐 얘기도 좀 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뭐 안 되면 은행이라도 털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함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기도한 후에 보냈습니다. 제 방을 나서는 그 제자의 뒷모습이 좀 안타깝고 아파 보였어요. 삼성연구소의 연구원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학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또 건장해요. 그래서 또 장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수업에 빈 시간이 있으면 운동장을 이렇게 뛰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친구여서 신학을 다 졸업한 후에 대학원을 가겠다고 해서 신대원을 가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경영이나 이쪽으로 다른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가 그런 기초가 없는데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덜컥 붙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지원자가 자기밖에 없어서 그냥 붙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모든 게 좀 이렇게 잘 순적하게 풀리는 친구여서 제가 사실은 걱정을 좀 안 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방학 중에 찾아왔기에 청첩장을 가지고 왔나 보다. 결혼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첩장을 가져왔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입을 열어서 했던 말은 교수님 사실은 제가 2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여름 바다가 끝나고 인적이 좀 드문 바닷가에 사람이 없으니까 물에 들어가서 좀 빠져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물에 들어갔는데 경계 근무를 쓰는 군인이 보고서 급히 내려와서 구한 거예요. 물에 빠져 있는 친구를. 그리고 한 번은 아파트의 고층에 살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죽기에 좋은 날씨더래요. 그래서 오늘이다 라고 생각하고 베란다로 나가서 난간으로 올라가는데 이 세 자매가 사는 집인데요. 막내가 유도를 배웠대요. 유도를 배운 친구가 그 언니가 그런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뒷덜미를 잡아 채는 바람에 또 살은 거예요. 본인은 2번이나 자살을 실패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어머니도 딸이 셋인데 큰 딸은 이제 결혼 안 했지만 독립해서 나가 있고요. 막내는 아직 어리고 둘째가 신학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뭐 장교가 되겠다고 운동을 할 정도로 좀 건강, 신체, 마음이 건강한 친구니까 이 딸을 많이 의지했는데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 연애한다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는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 딸을 많이 의지했었는데 딸이 떠나갈 생각에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면 어머니가 집에 불을 다 꺼놓고 부엌에 앉아서 이렇게 술을 드셨대요. 술을 드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불을 다 꺼놓고 무섭게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언니도 이제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 언니하고 같이 방을 쓰던 시절에 언니도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고 귀신 들린 경험이 있고 하루는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자다가 좀 잠자리가 좀 이상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언니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언니하고는 잘 지내냐라고 물어보니까 잘 지낸대요. 독립해서 살고 있는 언니네 집에 놀러도 가고 밥도 같이 해먹고 잘 놀고 하는데 다행이다. 근데 언니네 집에서 아직도 자고 오지는 못한대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니까 자기 방에 옷과 책을 엄마가 다 찢어놨더래요.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린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은 좀 치웠냐라고 하니까 내가 왜 방을 치우느냐. 어지럽힌 사람이 치워야지. 매일 밤은 아니지만 엄마를 칼로 잔인하게 찔러 죽이면서도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꿈을 자주 꾼다는 친구. 20대 중반밖에 안 된 어린 청년이고 신학생인데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뵙고 그 전에 이제 오이도역 앞에 있을 때는 제가 교회를 한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 때 참석한 적은 없었고 목사님을 뵈러 왔었고 이렇게 백옷으로 옮긴 이후에는 처음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미소로 맞아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으로부터 안내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천국을 소유한 분 같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권호 교수님과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누기로 숙제를 받았는데 이런 뭐 말씀 안 들어도 다 평안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도 가슴마다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시린 광풍이 크든 작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4년에 유학을 마치고 우리 이정희 목사님 공부하신 대학에서도 공부했는데요. 유학을 마치고 모교에서 이제 교수를 뽑는다고 선배 교수님들과 원사님들이 지원을 하라고 하셨어요. 야, 오연철 지금 지원 안 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언제 또 뽑을지 모르니까 지원해라.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저를 뽑아주시는 줄 알고 순전한 마음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3차, 4차까지 올라가서 이사장과 총장을 만나야 되는데 2차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너무 거지 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생각으로는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실 교수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심하게 말하면 누구 하나 죽어야 그 자리가 빈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라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글쎄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교만했던 것 같아.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겨서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뭐 그냥 좋은 분이 뽑혔겠지,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넘긴 것 같은데 몸은 좀 안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도 생기고 두통이 심해져서 강력하다고 하는 그 약을 하루에 3알씩 먹어도 머리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을 사실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정착을 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살던 집에 제가 살던 그 방에 그 한 칸에 아내와 또 2아이와 함께 이제 살림을 틀었어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본인 사는 집에 그냥 얹혀 사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셋째 임신 소식을 들어서 기뻐한 지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1년 만에 시집살이 1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그 성탄절 축하 예배를 가기 전에 방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등 모습이 제가 결혼할 때는 분명히 아내의 등이 요만했었는데 이렇게 광야와 같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열심히 설거지도 해주고 재활용도 치워주고 뭐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을 잘 견뎠던 아내가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저는 크리스마스가 무서워요. 아내가 또 뒷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주든지 분가시켜주든지. 남편이 목사고 시아버지가 목사인 며느리 또 아내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아내도 저도 꽤 시리고 아픈 광풍을 맞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배에 죄수가 탔던 노련한 선주가 탔던 백부장이 탔던 하나님의 사람이 탔던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의 이 삶에는 항해에는 광풍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의 마음속을 휘젓고 다니는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2층에 본당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1층이라고 하면 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기둥에 방송실에 또 목사, 전도사 이름표에 숨지 마시고 여러분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겹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괜찮죠. 본문에는 광풍만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미친 바람 속에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깨닫는 것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22절과 25절에 보면 그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과 소망이 없던 상황에서 바울은 2번씩이나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괜찮을 거야. 배는 아마 다 깨어지고 우리가 다 물에 빠지게 될 텐데 물 좀 먹겠지.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한 명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26절에 쓴 것처럼 육지의 섬에 다다르게 될 거야. 바울은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등록금 못 낸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좀 갚았냐, 냈냐 했더니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서 얼마를 갚았고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래, 그 남은 돈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남은 돈을 갚기에는 지금 기간 대비 자기가 일해서 감당하기에는 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큰일 났다. 우리가 은행을 털 수밖에 없다. 네가 앞문을 맡을래? 내가 뒷문을 맡을까? 뭐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그래서 잠깐만 하고서 전화를 받고 우리 교단의 그 지역의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기에 제가 지금 학생과 면담 중입니다. 대화 후에 목사님 전화 드릴게요 하고서 끊었어요. 끊고 자리에 앉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라는 마음이 들어서 잠깐만 하고 다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 방에 온 친구가 이러이러해서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목사님도 한 해가 다 마감되는 시점이 있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다 아마 지출이 다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이 친구를 위한 몫이 있으면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 없거나 하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셨겠죠. 라고 끊었어요. 교수가 교수로 있지만 제자 목사들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서 이제 다시 은행문을 어떻게 털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0분도 안 돼서 누군가 노크를 해서 열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안양에 제가 있는 대학이 안양에 있는데 안양에 있어서 급히 달려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고 왔는데 마침 있네요 하면서 이 학생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맞다라고 하니까 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전달하면서 전사님에게 필요한 돈의 전부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게 정말 그 친구의 필요한 돈의 다인지는 모르겠으나 선배 목사가 정말 바람처럼 달려와서 후배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를 내어 놓는 거니까. 이후에 이 친구는 많이 좌절 속에 있었지만 졸업시험도 떨어지고 대학원 시험도 근데 졸업시험도 다시 붙고 대학원 시험도 붙고 장기호 시험도 붙고 그리고 동북부 최전선 22사단 까치봉에서 고생하면서 군복무도 마치고 결혼도 하고 지금은 미국 유학 중에 유학을 마치고 최근에 지난주에 귀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는 꿈을 자주 꾼다는 그 제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니? 교수님,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가까운 동네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주일도 빠지고 너무 자기가 힘드니까 그랬었거든요. 잘했다. 교수님,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겠니? 자기 방을 치우고 있대요. 그 찢겨진 방을 이제야 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방을 치우고 난 후에는 운동장을 좀 뛰어야겠어요. 교수님 기도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이 친구는 이후에도 여전한 광풍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1년을 가지 못했어요. 멈추지 않은 광풍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고 기간제 교사로 섬기고 건강하게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에 모교회 청빙에 지원했다가 똑 떨어지고 허망함을 경험했다가 2006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는 안 뽑겠다는 성결대학교가 다시 2년 만에 교수 초빙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다시 지원을 하게 됐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안양에 있고 부모님과 사는 집은 서울의 강북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분가하라. 할렐루야. 아내에게는 정말 복음이었겠죠. 두통도 잡혔어요. 하루에 약을 3개씩 먹어도 머리가 아파서 힘들었었는데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제 머리가 맑아졌어요. 사실은 의사들이 말할 때는 이게 제 두통의 원인이 제 눈의 시력차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오른쪽 눈은 2.0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왼쪽 눈은 마이너스 6.5예요. 두 눈의 차이가 무려 8.5나 되니까 이게 집중을 하려고 하면 삐그덕삐그덕 힘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1시간 이상 집중하거나 책을 보려고 하면 두통을 유발하는 그런 눈인 거예요. 나중에 또 발견했는데 두통 클리닉을 받았는데 이쪽에 목에 경추에 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해서 경추 치료를 했더니 두통이 잡힌 거예요. 사실은 이런 눈으로 1시간 이상 책을 볼 수 없는 눈으로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실은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1시간 이상 책 보면 안 됩니다. 네, 땡큐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긴 공부를 마치게 하셨죠. 셋째도 주셔서 어느새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사내들만 셋이 있는 격한 가정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첫째하고 둘째, 네. 넘겨주세요. 네, 가정예배 때 소리도 안 나는 악기를 가지고, 아이고, 네, 설정된 장면 같죠? 넘기시고, 네. 둘째가 큰애를 너무 정말 좋아해서 저렇게 해도 그냥 기뻐해요. 게임하는데 둘째 볼을 보시면 꼬집힌 자국이 있죠. 상처가 큰애한테 저 줄도 연결 안 된 거 가지고 자기도 하는 줄 알고 지금 들고 있는데요. 네, 상태 좋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 셋째가 태어났어요. 네, 인간이 아니죠. 너무 못생겼고 저를 안 닮고 정종철을 닮은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환골탈퇴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 청년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셋째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넘겨주세요. 계속. 네, 이제 조금씩 커가는 모습들. 막내. 네, 계속 넘겨주세요. 몇 장 안 남았을 텐데. 네,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내자라고 격려합니다. 힘들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런 거 별로 싫어하는 편인데 옆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힘내세요. 좀 버전을 바꿔서 말해볼게요. 잘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말은 그냥 좋은 말을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말입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박사과정, 석사과정, MDB 확보할 것 없이 수업이 많은 날이어서요. 보통 두세 과목씩 강의가 있고 어떤 날은 정말 아침 9시,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기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하루는 그런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긴 강의를 하고 몸이 지쳐서 정말 아무 에너지도 안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질질 끌고 와서 빨리 연구실에 던져놓고서 집에 가야지라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복도 끝에 한 여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야, 왜 그래? 울었어? 누가 그랬어? 이름 대봐. 이렇게 제가 친한 척하고 그럴 텐데 그날은 저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져주시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가면서 슬쩍 보니까 정말 눈물 자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서 연구실 문을 열고 가방을 넣고 다시 잠그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 여학생에게로 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했는데 다시 제 마음속에 그 여학생에게로 가라. 제가 부인할 수 없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가시죠 라고 하고 이렇게 다시 가려고 하는데 좀 더 강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서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 여학생에게 갔죠. 가서 여학생 앞에 섰어요. 서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여학생도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고 저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고 그 앞에 서서 몇 초의 정적이 흐른 후에 제가 했던 말이 잘은 모르지만 자매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실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그냥 덕담 하나 던져놓고서 제가 숙제를 마친 소년처럼 그냥 집으로 와서 자고 또 까맣게 잊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해서 연구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여기 쪽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펼쳐보니까 그 여학생이 남긴 거예요. 교수님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수업을 다 빠졌습니다. 수업을 다 빠지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만 했는데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주시고 마음에 촉촉히 은혜를 주셔서 당연히 그렇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그러시듯이, 사실은 자주 그러시듯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눈물도 안 나고 또 은혜의 눈물도 안 나고 냉랭하더래요.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는가 보다라고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고 집에 가야겠는데 너무 좌절 속에 있었던 그녀에게, 그 지친 영혼에게 또 한 명의 지쳤던 저를 사용하셔서 꼭 필요한 말, 그녀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하게 하신 거죠. 잘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이야. 풍랑 속에, 광풍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시죠. 광풍 속에 세 가지가 보인다고 했는데 광풍, 바울,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계속되고 구원의 가능성이 0이었던 순간에도 그는 평안을 말할 수 있었고 또 26절에서 우리가 한 섬에 이를 거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평안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은 25절에 보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자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각성시키고 깨웠던 것은 뭐였죠? 닭의 울음소리였나요? 닭의 울음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2번, 3번 하나님을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사도행전 교회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흠모하는 교회이고 닮고 싶은 교회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못된 오해가, 긴 오해는 뭔가요? 초대교회는 사람이 흥왕했던 그런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3만 명이나 되는 대형교회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 앞에 회의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기록들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는 사람이 흥왕했던 많았던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정작 기록한 누가는 6장 7절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흥왕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이 흥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아멘. 말씀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으니까, 말씀에 꼴이 있으니까, 선한 목자의 하나님께서 이 소망교회의 이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꼴이 풍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자를 보내시겠어요? 말씀의 꼴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였었죠. 바울의 이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형성됐던 거죠. 그죠? 원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열심히 특이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제대로 믿게 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바울이 그랬고 제가 소개했던 이 얘기들 속에, 말씀 속에 제 제자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 절망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신학생이어서가 아니라, 신학대학의 교수여서가 아니라, 목사고 전도사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울과 우리와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서 이 예수를 만났죠? 길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만난 게 아니라, 기도실에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만난 것이 아니라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기 혼자만이 잘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무지의 길이었어요. 실패의 길이었고 죄악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죄악의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언제 주님을 만났다고 아까 얘기했죠? 실패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해도 저는 제가 어떻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너무도 부끄럽게 무너져 내린, 차마 저기서 피 흘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어려웠던 그 수치 현장에서 주님의 주님을 다시 만나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디서 주님을 만나죠? 역시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낙심이 눈을 가렸었으나 거기서 주님을 다시 제대로 만나게 되죠. 그냥 이 땅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구원자로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비로소 보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어디서 주님을 만났죠? 빈 들에서. 사실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열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400년 동안이나 침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고 어떤 선지자도 오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동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사야를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 만에 들려지는 그날, 세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빈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해진 자리, 광풍 만난 자리, 상한 심령이 된 자리, 그곳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계시가 다시 시작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주어진 능력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성도님, 목회자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는 광풍이 시리게 불고 있다면 주님 멎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풍이 멎지 않더라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린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1년이 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청년들도, 제가 청년대학부를 섬기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솔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의논한 후에 우리가 연속 기도회를 하자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힘을 보태자, 마음을 보태자, 정성을 보태자, 기도를 보태자. 그렇게 한 달을 금식하며 연속 기도를 하고 마지막 기도가 끝난 날 솔비는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작은 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광풍이 멎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광풍 속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7월도 후반기도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리게 불고 있는 이 광풍,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지치고 너무 힘겹고 멈추는 것 같으면 다시 불어오고 잦아든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내 아들을 힘들게 하고 내 자녀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우리 성도님을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광풍을 주님 멎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신이 관여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삶에 청년들의 삶에 온 성도의 삶에 주님 관여해 주셔서 광풍을 먹게 해주시고 광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광풍이 묻지 않더라도 그 광풍이 묻는 상황 속에서 절망과 흔들림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풍 속에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7월도 후반기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소망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 앞에 나아와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가족, 자녀, 성도님, 목회자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는 이 광풍이 시리게 불고 있다면 잦아지는 것 같지만 또 일어나고 또 살아나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두고 있다면 주님 멎게 해 주시옵소서. 광풍이 멎지 않더라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광풍 속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7월과 후반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소망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고 듣고 여전히 시린 광풍 속에 내가 위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모든 가족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